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그 어떠한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서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고문을 당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3일만 지나면 3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에 3년 동안,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주님의 그 짧은 3년 기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바람과 풍랑도 명하시면은 이 그냥 우주가, 그 다음에는 천지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은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보리떡, 요새 같으면 쑥개떡 같은 그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도 베푸시고,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면은 귀신들이 혼절해서,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 따라 명하실 때마다 귀신들이 도망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런 이야기, 그런 기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 그 여기에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쭉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귀한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될 때 어린 소녀를 주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도 보면은 나인성이라는 그 동리에 정말 외로운 과부가 독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젊은 청년이 죽게 됩니다. 이제 죽은 그 아들을 상여에 실어서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불쌍한 그 과부를 위하여 죽은 그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때로는 주님이 친구라고 얘기했던 나사로가 원인을 알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주님이 그 곁에 계셨다면 뭐 수많은 병자를 고쳤으니까 단숨에 고쳐줄 수 있는데 어쩐 일인지 주님도 바쁘시고 해서 일이 지연되어서 나흘 째네, 그 다음에는 거기에 가니까 이미 장사를 지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여기 나사로는 아마 이 장년의 나이입니다. 소녀도 젊은 청년도 나이든 어른도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요사이도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으로, 그 다음에 약초로 등등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어떤 명의들은 그 다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그 분야의 치료를 잘해서 암병도 여러 가지 모든 질병도 고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실 수 없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이렇게 지금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이심을 그 제자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깨어났을 때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더 대단하잖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무엇보다가도 예수님 자신이 살을 찢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는 세상 말로 만신창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죽음에서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아오신 삶을 주님 곁에서 베드로를 위시하여 12 제자들이 자세히 세세히 관찰하면서 그들이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의 곁에서 목격했기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게 되었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담대히 순교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죽도록 그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충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 인생을 아름답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 그 어떤 환경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현실도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승복이란 그 훌륭한 이 의사가 좀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이분은 8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체조를 잘하게 되었는데 전미, 그러니까 미국 전체 올림픽 상비군에 선발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 올림픽 대표로 나갈 수 있다는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그가
1984년 7월에 훈련 도중 공중에서 추락해서 척추골절상을 입고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부모님들, 그래서 그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 운동선수가 전신마비가 되었다면 어떤 운동선수도 정말 다 절망하고 낭망할 것 아닙니까? 죽고 싶겠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신앙인이었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일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나는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지마비장애는 꿈과 믿음까지 마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의 현실을 물리치고 극복했어요. 콜롬비아대, 콜롬비아 의대,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그 대학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그 다음에는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그분이 그냥 그저 자전적 그냥 이 수필집을 이렇게 낸 것이 바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믿으면은 끝내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가 힘들 때마다 큰 힘과 소망을 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이 부활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는 그를 다시 세운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부활이요, 우리들의 새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 25절 26절에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동생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27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여기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가서 다시 살 줄을 안다는 이 마르다의 대답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내가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과 생명은 불과 분의 관계였어. 그 다음에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요,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여기 생명은 단순한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신학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첫 사람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26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합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육이 산 사람이 아니고요, 영이 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육신은 살았다고 하나 영은 죽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11장 이 뒤편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쭉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거기에 열매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 다음에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평안이 그 안에도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도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죽음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지난 주일도 제가 잠시 얘기했죠. D.L. 무디. 이분이 마지막 임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D.L. 무디가 감격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말합니다. 보라, 영화롭도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눈을 감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래,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삽니다.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영생으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달랐습니다. 물질관이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인생관도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다르기에 삶의 이유도 목적도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목사 되기 전에 아마 그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그랬는가 봐요. 강도가 칼을 들고 목에 갖다 들이대면서 뒤에서 끌어안고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죠. 있는 것도 안 해놔. 안 그러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우선 살고나 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살려주면 있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사정을 다하여 이제 뭐 돈도 주고 요새 같으면 카드도 주고 그냥 다 줬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풀어주더래요. 그런데 가끔 살다 보면 그때의 일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뉘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건만,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으니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다 예수님이 가지십시오. 그러는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강도 앞에서는 목숨만 살려주면 모두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나, 목숨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드리겠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강도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그 의사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인데,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주 간단했습니다.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졌기에 사도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대신에 잠들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땅속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 뭐 코로나19나 뭐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사나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한 가지 더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안다고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계속 반복되죠.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안다고 하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달라요.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어.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어. 나는 알아. 마르다처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급기야는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이 아닌 믿는 오늘 여기 보면 아는 것이 아닌 아는 사람이 아닌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는 데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의 답변은 아주 간결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성적인 머리로만 인정하는 지적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안다고 하던 마르다가 비로소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자기 표명의 말씀을 듣고는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믿는다로, 안다에서 믿는다로 그 다음에 발전한 겁니다. 지적 신앙에서 이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온 겁니다. 가슴의 신앙으로, 정적 신앙에서 동적 신앙으로, 이지적 신앙에서 의지적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단 한 번도 내가 아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는 신앙 아닙니까? 저 권사님은 많이 알아. 성경을 몇 독했대. 몇 번 기록했대. 얼마나 암송하고 있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 우리 다 압니다. 나 100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빵점을 맞더라도 믿는 사람에게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아는 것을,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적으로 이 아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끝나기에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돌아서는 결단도 없고 내맡기는 행위가 부족한 겁니다. 온전히 못 맡기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많이 아는데요.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믿음과 아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돌아서는 결단이고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돌아섬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주께 100%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밖에는 막 태양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담이 쳐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막아놓으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반드시 빛을 봐야 꽃이 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서 의의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쬐지 아니하고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그 빛을 그분을 믿지 않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알기는 많이 아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뜨거운 강한 믿음이 많이 희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데 교인 수는 많은데 교회가 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간도 방법도 대상도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난치병도 치유되고 믿으면 사업도 일으켜 주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요, 교회 역사요, 바로 말씀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내 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좌절과 어둠과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지금도 지켜 바라보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기소침하여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리와 패배와 무력감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아침도 우리 장흥 성도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그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간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신나고 기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